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록하라. 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참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간증자들을 온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만날 수가 없었을 텐데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지 참 기쁘고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일타 강사, 수학 강사로 알려진 차기영 대표의 간증이 저에게 참 와닿았는데요. 제가 1분 정도 짧게 편집을 했는데 여러분 잠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트를 3권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노트가 꼭 3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90% 이상을 다 까먹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한테 실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살면서 저도 은혜 진짜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다 까먹고 못 받은 것만 가지고 매일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노트를 적어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첫 번째가 이게 기도 노트, 두 번째가 성경 말씀 노트,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거, 예배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노트. 일요일 날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설교 말씀하시는 거를 적는 이 예배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적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프로나 기억할까요? 아마 1%도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다 적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 주보도 두고 가. 네. 그런 분들 있죠. 네. 저 왜 적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주보에는 이제 말씀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에 나온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저는 요거를 기록하면서 제가 오랫도록 기억하도록 저에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특별했던 것은 이 간증을 듣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인데 노트 3권을 아마 사셨던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라. 하나님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천이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수만 톤의 물이 떨어지는 이 폭포수 아래서 바가지에 물 한 잔 먹으려고 하면요, 이 내려오는 폭포수 때문에 바가지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고 설사 물이 담겼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물의 압력 때문에 그 바가지의 물이 다 튕겨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입이라도 크게 열어야 그 많은 물들 중에서 내 필요한 물 한 모금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여는, 하나님을 기록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 꽤 많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붓을 들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기록하기에 힘쓰는 교회,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교회로 이 시대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말들, 노란 줄만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어느 때에든지 기록하라 라고 이 신명기의 말씀, 새로운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신명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마음과 뜻에 두는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어느 때에든지 말씀을 기록해라.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시작. 반드시 기록해라. 여러분, 기록하다라는 이 카타부라는 히브리어는 글을 쓰다, 기록하다, 등록하다, 마지막에 새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돌에 글씨를 새기면 천년 만년 그 돌이 깨지지 않는 이상 잘 보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트를 마련하여 그곳에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 중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적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그 명령을 따라가실 때에 결국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귀한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록에는 힘이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록이라고 한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1대 태조실록부터 25대 철종실록까지 472년간 걸친 28종 실록을 지칭하는 국보입니다. 총 888책에 1894권에 이르는 매우 방대한 역사서고, 이 역사서를 왕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아주 귀한 역사 기록물입니다. 얼마나 그 쓰는 과정이 엄격했는지 기밀 유지와 공정을 위하여서 그 사관의 성명을 기록하고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화를 당할까 그 사관이 되는 것을 사람들은 꺼려했죠. 엄격한 기록 절차로 이 조선왕조실록만 보게 된다면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천문, 지리, 과학, 문학, 음악, 미술, 공예, 학문, 사상, 윤리, 도덕, 종교 등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귀한 역사 기록물입니다. 세계에서도 알아주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이 수고가 전 세계를 울리는 귀한 역사 보존물이 된 것처럼, 하물며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말씀은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큰 힘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로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책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너무나 충분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날마다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씀은 인생의 매우 중요한 순간, 급박한 순간, 너무나 급하지만 달려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중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청년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 한 명에게 충격을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역자인 저는 없는데 그 청년은 24명의 청년의 기도 제목을 A4 용지로 뽑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참 큰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중보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바로 그 중보기도 제목 파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없어진 기도 제목은 줄로 긋고 이게 나중에는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막 전집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네, 우리 한 집사님 예전에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는데 다시금 일자리를 잘 찾아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저희 가족들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하니까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다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 떠오르고 이것만 읽어도 기도가 되고 그리고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렇게 다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의 삶 가운데 삶의 발버둥이 있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노력했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적으시고 감사했던 내용을 잊지 말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록에 미래가 있습니다. 언약을 기록한다는 것은 미래에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행위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10계명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10계명 돌판이 몇 개이죠? 두 판이죠. 두 돌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의 돌판이 왜 두 개인가? 돌 하나에 10계명을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두 개인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고대 성경 시대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돌판에 다 새겨졌을 가능성을 더 높게 여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의 돌판이 마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위해 필요했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구두 계약이 아니라 확실한 서면 계약이었습니다. 돌에 새겼으니까 성면 계약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언약은 미래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 오늘 본문의 34장에 나옵니다. 노란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라는 말의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내가 이 말들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내가 이 말들을 조건으로 삼아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트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적어 내려간다면 여러분 적어 내려간 그 은혜의 말씀을 기초로 그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세워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적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목표 성취의 기술이란 책을 쓴 작가의 말을 빌어보면 1979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게 명확한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했는가? 라고 질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질문에 3%만이 목표와 계획을 세워 종이에 기록했고 13%는 목표는 있지만 그것을 종이에 기록하지 않았고 84%는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버드생들이 말했습니다. 10년 후인 1989년에 그들에게 다시 질문했을 때 목표는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그 13%는 목표가 없었던 84%의 학생들보다 평균 2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기록했던 그 3%는 나머지 통틀어서 97%보다 평균적으로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입이 높아졌다라고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꿈은 기록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기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들여다보고 상상하고 꿈을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믿어 나가는 것. 어떤 한 분이 그것을 실천하는데 일주일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오랫동안 그것을 하다 보니까 5분 만에 자기의 꿈을 실천해서 그 꿈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를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잘 때마다 그 5분 안에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그 두 돌판을 법궤에 넣고 함께 다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상상합니다. 저도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꿈을 적어 놓고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띄워 놓고 제 노트에 적어 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적어 놓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여러분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받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더 크게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록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록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초로 미래를 바꿔 주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을 기초로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정성을 다해 기록합시다. 오늘 말씀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자신의 몸을 들이면서 기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3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40일 40야 떡과 물을 식음을 다 전폐하고 그 정성껏 언약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 여러분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이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동대 이재영 교수님은 우리 시대의 노트 쓰기 전도자입니다. 그 분의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성껏 말씀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강의의 내용의 좋은 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트는 정자체로 쓰세요. 생각이 난다고 흘겨 쓰지 말고, 남이 뭐 안 볼 거니까 흘겨 쓰지 말고 생각을 정리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많다고 막 흘겨 쓰면 무슨 내용이 은혜 받은 것인지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트는 반드시 다시 보세요. 또박또박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보기 위한 것이지요. 나중에 보면 더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은혜, 2달 전, 1달 전에 받았던 그 은혜에 받았던 말씀을 읽으면 더 큰,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보석을 캐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처음 20%를 단숨에 쓰세요. 그러면 끝까지 쓸 확률이 높아집니다. 노트를 샀는데 나중에 10년 전에 썼던 노트를 보니까 앞에 3장, 4장 뭐 이렇게밖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여러분 노트를 사서 끝까지 쓰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20%를 단숨에 쓰면 그 노트는 끝까지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 말씀, 처음 20%의 자기의 생각과 그 말씀을 여러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이 흘러도 그 노트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던 그 폭포수의 보물과 같을 것입니다. 네 번째, 큰 노트도 좋지만 작은 수첩이 좋습니다. 마지막 조언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어디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수첩을 마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차기영 대표는 차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녹음기를 샀다는, 녹음기로 그 은혜를 기록해, 그때 지나가면 생각이 나질 않으니까 녹음기로 기록했다고 해요. 여러분,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작은 수첩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뜻,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기록하라라는 그런 지혜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도 정성을 다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정성입니다. 주님과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정성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 중에 떨어진 하나님의 열매를 귀한 바구니에 담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노트 오늘 나눠드렸죠. 감사노트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노트,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6일간 정성을 다해서 이 감사노트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정성으로 우리를 심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매번 반복되는 절기로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성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잠시 이 감사노트는 내려놓고 남은 6일간의 하루하루의 감사노트를 채워 가실 때 이 기록한 것에 대한 힘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기록한 것으로 미래의 약속의 기초를 삼으실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기록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쁨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주님을 닮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지만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쭉 보면서 여러분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5%가 되는, 5% 안에 드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일까요? 교회가 커지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내가 삶이 어려울 때, 달려가야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보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5%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겠죠. 주여, 그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큽니까? 주님, 이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합니까? 주여, 그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지 몰랐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크고 놀라운지, 나를 감격해 하는지.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님을 기록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알 수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손을 높이 들고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하지 못해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록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록하기 원합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정성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가 담지 못해도 표현하지 못해도 고백하지 못해도 하나님, 저의 사랑을 아시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5%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판에 주의 사랑을 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단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달려가면서도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찬양밖에 앞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돌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새겼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기록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받은 그 은혜를 주님 정성을 주님 모아 기록하기 원합니다.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중에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가 주님 사라지지 않고 잊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그 모든 은혜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이었고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음을 주님 이 거룩한 고백을 우리 인생의 말미에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연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오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드립니다. 더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몸과 정성과 온 마음과 생각을 드리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가 되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릴 때에 하나님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영육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업터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기록하여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등불 삼아 살아가기 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터와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